산등성이를 지나던 그날 갑작스레 들려온 비명 하나가 산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들, 헝클어진 팔 안쪽엔 새까만 무언가가 다리를 튼 채 박혀 있었습니다. 뱀이다 엄마. 목소리는 흐려졌고 피는 흙에 섞여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등골로 싸늘한 한기가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아들을 지켜주던 부적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찢어버린 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8, 그 나이는 제 또래 여자들이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한창 꾸미고 놀고 살며 자신을 예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주를 거부하지 못해 23세 내림굿을 받고 장군신을 모시며 살게 되었지요. 속세와는 반쯤 등진 삶. 그렇다고 어디 드라마에서처럼 산속에 처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새벽이면 천조가리 빨아 널고 대추씨 빠진 약수를 떠다 놓고 향을 피워 신장에 올리고는 전방을 열었습니다. 지나는 사람 눈엔 그저 요즘 보기 드문 젊은 무당찜으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겐 매일이 한판 승부였습니다. 남의 인생이 제 입을 통해 갈라지고 살고 죽는 운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징을 3번 울리고 나서였습니다. 바깥바람이 문풍지 틈으로 스미던 음산한 오후, 어깨를 살짝 구부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긴 눈썹 아래로 그늘진 눈매, 손에는 다 마른 커피 얼룩이 남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자 문제가 보였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한데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여자가 왜 날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냥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징을 들고 다시 한번 울리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향내가 길게 휘돌고 눈을 감은 제 이마 위로 미세한 소름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이 꿉꿉해지고 등 뒤로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쳤지요. 네, 바로 제가 모시는 장군신께서 오셨다는 징조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지 않느니라. 속삭임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진 말을 저는 조심스레 풀어냈습니다. 멀리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곁에 두고 싶겠지만 나중엔 발등 찍힙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진 걸 탐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에 손을 얹고 나가려던 순간 그 손끝이 멈칫하더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좀 속을 비워주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 중에도 간혹 말이 시원했다는 사람은 있었지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속을 비워준다는 건 단순히 점괘가 맞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사람 속 어딘가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였다는 점에서 저는 잠시 당황했고 동시에 어딘가 간질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엔 공손함이 있었고
동시에 거리를 둔 눈빛 안에 묘한 정직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손님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기적으로 전방에 들렀습니다. 정작점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궁금했는지 나에게 일상을 묻고 잠은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들고 오는 것도 참 희한했지요. 어느 날은 떡 한 봉지, 어느 날은 누가 봐도 슈퍼 앞에서 충동적으로 샀음직한 바나나 우유 하나. 처음엔 신경도 안 쓰려 했지만 그 물건들이 현관에 놓이고 나면 괜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한 번은 해가 뉘엿할 무렵 전방 문 앞에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길래 오늘은 안 오겠지 하고 문을 닫았는데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엔 조그만 나무 도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에게 제 도장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오늘 판 따끈한 도장이에요. 이 사람 뭐지? 참 쓸데없는 짓이다 싶으면서도 손가락으로 그 도장의 이름을 쓰다듬는 내 손끝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점사 없이도 방문 가능한 유일한 손님이 되었고 나는 그를 향해 징 없이도 마음을 여는 무당이 되어 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내게 기대려 온 게 아니라 제 속 어딘가 신도 손 못 대는 외로움이 먼저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단 걸. 남의 인생만 풀어주느라 정작 내 삶의 매듭 하나 못 풀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선 자꾸만 여자로 남아있던 걸. 하지만 무당의 마음이라는 게 쉬이 허락되는 게 아니었지요. 신에게 몸을 내어준다는 건 곧 내 삶의 절반을 다른 세계에 넘긴다는 뜻이었고 그런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평범한 연애는 어렵겠다 싶었고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문은 저도 모르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눈이 참 이쁘고 맑네요. 사슴 같아요. 어느 날 전방을 나서려다 말고 그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단 말, 사납다 보는 눈이 불길하단 말만 듣고 살아온 눈이었거든요. 내림굿을 받은 후엔 더더욱 사람들은 제 눈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벌벌 떨거나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런 눈을 두고 이쁘고 사슴 같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별거 아니었는데도 속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내 눈을 처음으로 물처럼 맑게 봐준 사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눈으로 쫓게 된 게 무당이 아니라 그냥 28배 여자였던 제 속이 그 말에 고요히 물결친 걸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했지요. 이후로는 그 사람만 오면 징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귀에 들어왔고 향보다 그 사람이 사온 떡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가 써온 온 편지 봉투를 받아들며 제가 웃었는데 그 순간 장군신 목소리가 조용히 이마 뒤에서 속삭였죠. 살 마음이 드는구나.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게 들렸던지요. 신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내 굿이나 기도보다
먼저 제 안에 들어와 버린 존재라는 걸. 결국 결혼을 결심했을 땐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결혼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남편 팔자가 꺾인다고 그럴싸한 말들로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세속의 여자가 되어도 좋겠다는 걸. 남편은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장군신 이야기든 영험한 기운이니 구판이니 하는 말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 당신이 좋은 거지. 장군신 안 믿어.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투엔 늘 따뜻한 망설임이 있고 의심이 아닌 경계 없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장군신을 믿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곤 늘 그렇듯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국을 끓입니다. 된장 냄새가 퍼지면 저는 고가를 벗고 창밖을 봅니다. 초저녁 공기 속에서 종이 울리듯 마음이 울컥할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신의 점괘보다 더 정확한 위안이 된다는 걸 느꼈죠.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가 못 본 것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교차하지 않고 나란히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만의 묵계가 되었고 그 틈새가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던 제게 인간 중에 인간 같은 남자가 다가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구원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혼자 뚝 떨어져 나왔겠습니까? 사람 하나에는 늘 그 사람을 만든 가족이 따라붙는 법이지요. 남편을 처음 따라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딱히 궁금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 하는 여자도 밥은 먹고 살겠지 뭐. 그게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에 어딘가 마음이 놓였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당이니 뭐니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대로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런 단순함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라고 다 천사 같았던 건 아닙니다. 나도 결혼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지만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그런지는 몰라도 무당 며느리한테도 시집살이라는 건 예외가 아니더군요. 밥은 왜 꼭 국그릇에 밥풀 묻혀서 퍼주느냐. 집안의 향 피운 냄새가 너무 세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3달 전에 예약해뒀던 굿판 열리는 날에도 대충대충 굿하고 빨리 김장하러 달려오라던 시어머니였죠. 심지어 신당 앞에도 자주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앉아서 예, 이 사람 좀 봐줘봐. 김신혜가 남편이 그렇게 집엔 안 들어온댄다. 어디서 뭐 하는지 그 장군신님께 한번 여쭤봐라 하면서 동네 친구들을 줄줄이 데려왔어요. 공짜로 점이나 좀 봐달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또 그 친구분들은 오며 가며 반찬이며 과일이며 뭐라도 들고 와서 놓고 가니까 제가 차마 싫다고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또 나름 정이었지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집안에 계셔도 늘 혼자 방에 있고 텔레비전 볼 때만 잠깐 웃고 말지요. 밥상머리에 앉아도 잘 먹었다. 한마디 외엔 별 말씀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가끔 찾아뵈면 그 뻣뻣한 목소리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송금 좀 볼 줄 아나? 예, 봅니다. 그래, 뭐, 내 팔자에 남은 운이 있긴 하나? 그런 말 뒤에 눈빛을 보면 꼭 어린애처럼 뭔가 기대하는 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예, 아버님은 묵은 복이 좀 늦게 터지는 팔자세요.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앞으로 좋을 날도 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말없이 흐뭇해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술 한 잔 따라주던 손이 아주 살짝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었고 믿음은 없었지만 내 말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쯤은 있던 거겠지요. 그렇게 남편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와도 나는 서서히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누가 뿌리를 뽑으라 하지도 않았고 누가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안의 작은 틈새들이 조금씩 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것이 웃는 얼굴부터 아비를 빼닮았더군요. 눈매며 입꼬리며 무엇보다도 사람 대하는 느긋한 태도까지 어찌 그리 똑같던지 낯설게 귀여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무당의 자식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도 없고 신의 기운을 이어받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사람 같고 한없이 평범한 아이였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무당의 아이를 편견으로 볼 수 있어도 아이는 엄마가 무당이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신당을 놀이터 삼아 돌아다니며 장군 신상 아래서 숨바꼭질하던 아이였습니다. 향 냄새를 맡고도 향이 좋다며 근처에 있던 아이였고 구판 구경도 시끄러워 죽겠어 한마디로 툭 털어내던 아이. 말썽이라고는 없이 자라 어느덧 훌쩍 커 중학생이 되었을 땐 친구도 데려와 공짜로 전봐달라던 아이였어요. 아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맞출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아들이었죠. 무당이라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친구 앞에서도 숨기지 않는 당당함. 그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신의 기운을 이어받진 않았지만 마음 하나는 제법 곱고 야무지게 자란 아들이었어요. 시간은 쏜살 같았습니다. 아이의 키가 제 어깨를 훌쩍 넘기고 장군 신상 아래에서 숨바꼭질하던 아이가 이젠 제 앞에 어른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어느 날 생각보다도 더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너무 예의가 바르더군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붙이며 한치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고 반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반듯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인사말처럼 정제되고 세련된 모습 속 어딘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눈은 아니 제 안의 기운은 그 아이의 웃음에서 단 한 줄기 온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긴 했지만 눈썹꼬리는 순간순간 올라갔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을 조용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얘랑 결혼하려고 해요. 궁합 좀 봐줘요. 생년월일도 다 적어왔어요. 태어난 시간까지도 정확해요. 아들은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이 여자에게 진심인지 전하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큰 소리 치던 녀석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징을 들었습니다. 징을 3번 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장군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점괘를 뽑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궁합은 너무도 잘 맞았습니다. 오행의 흐름이 말끔했고 상극도 없고 역기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궁합은 10,000명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경우였죠. 마치 하늘이 맺어준 연분처럼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점괘를 보는 내내 장군신이 이상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흐름이 좋을 때일수록 장군신은 늘 한마디쯤은 얹어주셨거든요. 이 인연 기운을 탄다. 서로의 팔자가 묶여 오래간다. 그런 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신은 등을 돌린 듯 기운을 끊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들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제 시선을 마주하자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맺힌 땀방울 하나. 그것은 더는 예의 바른 긴장감이라 부르기 어려운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속에서 장군신이 무겁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께가 조여들며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운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점괘는 맑은데 사람 속에서 짐승 냄새가 날 때, 겉으론 눈이 맑아 보이는데 눈빛 뒤에 무언가 또 다른 자아가 숨어 있을 때, 그럴 때 장군신은 말하지 않고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 아니다. 겉은 좋아도 이 안에 무언가 있다. 내 신기가, 내 감각이 그 아이의 웃음과 궁합의 수치 사이에 놓인 틈을 날카롭게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말로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도 맑았고 그 눈빛을 깨기엔 내가 가진 믿음조차 확신이라 하기엔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징을 조용히 내려놓고 향을 껐습니다. 기운이 흩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장군신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겉을 믿지 마라. 이 인연 곧 시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예비 며느리의 허벅지 근육이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가녀린 손끝은 아직도 무릎 위에서 정지해 있었지만 속은 요동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점괘는 틀리지 않았고 장군신은 분명 등을 돌렸으며 제 안의 기운은 시종일관 불길했지만 결국 저는 아들의 두 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확실히 느껴지는 집착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당인 저는 삶을 기운으로 읽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눈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봐라. 저는 그렇게 중얼이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무당이지만 아들에게만큼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기운을 읽는 눈도 신의 속삭임도 내 아이의 행복 앞에서는 멀어지는 법이지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살가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화도 하고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도 사오며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기억해 일부러 끓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공손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딱히 무시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말투는 싸늘해졌고 방문은 줄어들었고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일을 자꾸 적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은 안 했지만 언젠가 한번 술에 취해 아들이 툭 뱉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전에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았을걸. 그랬대. 자기 마음도 다쳤었다고. 결혼 전에 그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향을 다시 피우고 징을 멈추고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웃어주려 했는데도요. 아무리 무당이라도 억울할 때가 있긴 한 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넘겼지만 엉덩이뼈에 멍이 오래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배탈이 났고 또 어떤 날은 차를 몰다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모든 일이 결혼 후에 그 아이가 집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그날은 장군신께 향을 올리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묘하게 속이 뒤틀리고 기운이 허해져 자꾸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괜히 바람이 어깨를 타고 드는 듯했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쓸데없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겠다.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몇 해 입은 속적삼도 해지고 향초도 떨어져 가던 참이라 겸사겸사 백화점에 들러볼까 싶었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에서 대충 해결했을 텐데 그날따라 자꾸만 고운 물건이 눈에 밟혔습니다. 지하 식품 코너에서 오미자차 한 병을 들고 생활용품 매장을 지나던 중이었지요. 딱 돌아서려던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아니, 안사돈? 저도 모르게 돌아봤습니다. 멀지 않은 곳 예쁜 스카프를 고르던 여인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지요. 그리 자주 보진 않았지만 상견례며 결혼식 전후로 마주쳤던 사이라 인사는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반갑네요. 여기서 다 뵙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뵙네요. 몇 마디 덕담을 주고받고 저는 슬며시 인사를 건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진이 생일이라 선물 좀 보러 왔어요. 예전엔 밥 근사하게 해주고 말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선물도 챙겨주고 싶어지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가 조금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생일이 8월인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8월? 분명히 그 아이는 12월 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 준 종이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점괘도 그걸 바탕으로 봤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차갑게 흘렀고 장군신이 내 가슴 언저리를 툭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속았다.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속았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네, 안사돈 좋은 시간 되시고 조만간 식사 함께 해요. 좋은 선물 고르세요. 하고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차 한 병만 덜렁 들려 있었고 내 안에서는 마치 누가 큰 징을 울린 것처럼 신경 하나하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생일까지 속였구나. 처음부터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장군신이 그렇게 등을 돌리셨던 이유, 이제야 알겠다. 그날 밤 저는 부적을 꺼내 앉았습니다. 노란 한지를 펴고 붓을 들기 전부터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들을 지키기 위한 부적 한 장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장군신의 기운을 불러내며 붓끝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제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지만 신의 손길로 잠시라도 감싸주는 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집에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래서 왔고 저는 아들이 오자마자 식탁에 미리 준비해둔 부적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제 너한테 꼭 필요하다. 아들은 부적을 힐끔 보더니 어김없이 그 익숙한 말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래라. 이거 주려고 아침부터 전화해서 바쁜 사람 오란 거야? 엄마, 별일 없어요. 요즘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는 손을 탁 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곤 참으려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수진이 생일, 왜 속였냐? 아들은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구나. 엄마, 사실은 내가 수진이를 너무 좋아했어. 엄마가 무속인이잖아. 분명 우리 궁합 볼 것 같아서 미리 궁합을 봤는데 너무 안 좋은 거야. 분명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진이랑 아주 잘 맞는 생년월일 그걸로 보여줬어.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 장군님이 등을 돌리셨다고. 그날 징소리가 먹먹했어. 그건 신의 노함이야, 이놈아. 점괘는 가짜였고 네 인연은 처음부터 틀렸다고. 장군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는. 제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말끝이 맺히고 입안에서 쓴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럼 수진이 나이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순간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나보다 2살 어리다고 했었는데 사실 나보다 3살 위야. 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기운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웃음 많던 여자애가 아들보다 3살 많다고요? 그럼 생일도 나이도 다 속인 거잖아. 이건 궁합을 속인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작게 미안해요, 엄마. 하고 중얼였지만 그 말이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그 맑은 웃음, 공손한 태도, 눈을 지그시 감고 맞장구 치던 모든 모습들이 하나같이 연극처럼 떠올랐습니다. 장군님이 왜 등을 돌렸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아들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릴 땐 말 잘 듣더니 다 커서 이렇게 엄마 통수를 치냐. 잔말 말고 이거 꼭 들고 다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아직 신이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으셔서야.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하루 종일 가슴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기운이 자꾸 울렁거렸고 향을 아무리 피워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장군신 앞에 앉아 징을 2번, 3번 울려도 기운은 흐르지 않고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 뱀에 물렸어. 뭐라고? 병원에 있어.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귀신 장난인지 순간 정신이 아득했지만 제 몸은 벌써 신당에서 나와 버선발로 현관을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지나가는 차를 붙잡다시피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개 속을 뚫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은 환한데 내 안은 깜깜했습니다. 2 손을 꼭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장군님 제발 제 아들만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문을 벌컥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제 심장이 한쪽 다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얼굴은 창백하게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 인사도 없이 그냥 잠깐 고개만 까딱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적이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들의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야, 엄마가 가지고 다니라던 그 부적, 그거 어디 있어?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해봐. 부적 어쨌냐? 그때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수진이가 툭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찢어버렸어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딴 거 집에 가져오는 거 싫었어요. 전 기독교 신자예요. 매번 시댁 올 때마다 향냄새에 징소리까지 들리고 전 그런 미신 싫다고요. 그래서 그냥 찢었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습니다.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제가 크게 외치며 벌떡 일어나자 수진이도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신의 손으로 써내려간 거야.
그건 우리 아들을 감싸는 마지막 끈이었어. 너 내가 뭔데? 너 따위가 감히 그걸 찢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무당이셔도 그건 저희 신앙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전 제 방식대로 산 거예요. 왜 저한테만 그걸 강요하세요? 강요? 그게 강요야? 우리 아들이 뱀에 물렸어. 그걸 보고도 내가 아직도 그따위 소리를 해? 참다 참다 제 손이 결국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의자 뒤로 넘어질 듯 몸이 휘청거리는 수진을 향해 제 눈엔 눈물과 분노가 함께 솟구쳤습니다. 내 아들 목숨을 걸고도 너는 아직도 내 체면만 중요해.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아들은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엄마, 그만해. 강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말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적이 찢겼을 때 제 가슴 속에서 함께 찢겨나간 그 끈 하나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뒷걸음질 치던 수진이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입술을 떨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강우가 날 좋아해 주는 게 그게 참 좋았어요. 목소리는 터지는 울음을 겨우 누르며 조용히 하지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지만 어머님이 무속인이란 거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셨어요. 괜찮다고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요, 주변에서 계속 말이 나왔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 교회 권사님들, 친척들까지 무당집에 시집가서 잘 살 수 있겠니? 아이 낳으면 귀신 들리는 거 아니냐? 그 말들이요. 정말 미치게 싫었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왜 내가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했을 뿐인데 세상이 날 죄인 취급하냐고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제 안에서도 쉴 새 없이 뒤엉킨 감정들이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우도요. 그냥 제 스스로 제 나이 그대로 밝히고 궁합이 어쨌든 간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래도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강우는 엄마가 반대할 거라고 절 설득했어요. 그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뵈러 갔던 날, 거짓말하면서 웃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수지는 흐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담담히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묘한 자책과 원망이 함께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백화점에서 어머님 뵀다고, 제 생일 일러드렸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다 부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머님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속으로만 판단하셨겠죠. 그 말에 제 입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무당으로서의 침묵이 엄마로서는 비겁한 방어였다는 걸 그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마치 감정을 몰아치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부적을 들고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마치 우리 부부가 정말 궁합이 안 맞아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모두가 마치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말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병실안은 고요했습니다. 짧게 울던 심전도 기계 소리도 바깥 복도의 발걸음도 모두 멎은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수진이란 아이가 단순한 거짓말쟁이나 신을 모독한 자만은 아니었음을 늦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적은 찢어졌고 기운은 끊겼으며 그녀와 우리 아들의 인연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징을 꺼내 들었습니다. 향을 세 줄이나 피우고 신단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징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요. 그렇게 내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장군신이 경고했던 인연을 끊어낸 셈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들의 일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지고 오래 붙어 있던 팀에서 잘려나갔고 믿고 투자했던 사업에서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아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수진이 나가고 나서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장군신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징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향을 아무리 피워도 기도를 아무리 올려도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퀭한 눈으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야, 괜찮냐? 엄마, 그냥 수진이 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산에 올랐습니다. 기운이 막히고 징도 올리지 않던 요즘 기도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론 안 되는 일, 이젠 하늘에라도 맡겨야 할 때였지요. 칠성단이 있는 산 중턱까지 걸어가는 길. 그늘진 나무 사이로 산들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향 피우던 습관처럼 손끝으로 바람을 가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어깨선, 부드럽게 흐르는 걷는 걸음. 조용하지만 확실한 그 기운.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알지도 못하게 조금씩 그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몇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인연은 때로 말보다 기운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지요. 수진이는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햇살에 비친 수진의 이마에 낯선 기운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날생자, 희미하게 마치 연기처럼 떠있는 붉은 기운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잡고 휘청이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나는 맨손으로 뛰어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복도 찢어질 듯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진료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려온 수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나는 마치 돌기둥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손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이상은 없지만 피검사 결과로 봤을 때 아마도 임신 초기로 보입니다. 예.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아주 초기이고 체력이 약한 상태라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심장은 벌써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진 걸까? 그 아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후 회색빛 창문으로 빛이 가라앉을 무렵 병실 안에서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아이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말해봐. 수지는 이불을 꼭 움켜쥐고 입술을 달달 떨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듣긴 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강우 씨랑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유산했어요.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려왔습니다. 그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병원 가서 확인받고 혼자 조용히 정리했어요. 강호 씨한테도 말 못했고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숨을 들이켰고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 신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일 겪은 이후론 진심으로 매일 무서웠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다가도 배가 아픈 꿈을 꾸고 자꾸 악몽을 꾸고 그게 정말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그녀는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 선천적으로 쌍각자궁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궁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형태라서 아이가 무사히 착상해도 임신 유지가 잘 안 된대요. 첫 아이도 그래서 떨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그토록 날카롭게 나를 세웠던 이유,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기운을 불편하게 여기던 그 모든 날들의 이유였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쓰러져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지는 얇은 이불 위로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기에 말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나는 수진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여리지만 이제는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험한 손짓을 했지. 그건 정말, 정말 미안했어. 그날 이후로 나도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예민했어요. 그게 다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손을 맞잡고 길고 길었던 오해의 시간을 잠시나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는 제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엄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우는 헐레벌떡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는 순간 두 눈이 커졌고 이내 그대로 굳은 듯 멈춰섰습니다. 수진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수진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주 닿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강우는 그대로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두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병실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강우야. 그가 눈가를 닦으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 그 말에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근데 아직 몸이 많이 약하고 아이 상태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너 이제는 정말 잘해야 한다.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도 잘 재우고 음식도 잘 챙기고 알겠지? 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절박하게 사람을 끌어안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는 제게도 눈물 섞인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해. 나는 괜찮아. 그 순간 이 병실 안에 그간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수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불 꺼진 방 안에서 장군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아들의 아이만은 꼭 지켜달라고, 그 아이만은 세상에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극정성으로 보내고 부적 한 장을 정성껏 써서 붉은 천에 감싼 뒤 저는 조심스레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기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적을 꺼내 수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갖고 있어 줄 수 있겠니? 나는 그 붉은 종이를 정성스레 접은 채 그녀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속인이 아니라 그냥 강우 엄마로서 부탁하는 거야. 수지는 말없이 그 부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엔 받아볼게요. 속는 셈 치고 그렇게 부적은 그녀의 손 안으로 들어갔고 그 손은 조용히 심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더 도와주소서. 이 아이만은 제발. 그 순간 분만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도 아기도 무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았대? 우리 손주 나았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아 잘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맨발로 병원 슬리퍼를 끌고 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분만실 문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무당된 이후 그 사람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흐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할애비가 됐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었고요.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 찾아가 손자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조그만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묵혀있던 응어리까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우리 집안에 감돌던 꺼림칙한 기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사업도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아들 강우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그 아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부적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 아이 못 지켰을 것 같다고요. 그래, 너 그때 그 부적 그렇게 싫다더니. 제가 웃으며 말하자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었죠. 무서웠고요. 근데 어머님 손에서 그걸 받을 땐 그게 부적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수진이가 어머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래, 말해봐라. 우리 민국이 있잖아요. 혹시 속는 셈 치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는 부적 같은 거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턱하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하루에 100장도 써줄 수 있다. 며느리 너만 원한다면 내 손가락이 남아나는 한다 해줄 거야. 정말요? 그럼 2장만 주세요. 공부용, 체력용. 우리 며느리 욕심도 많네. 호호. 그러고는 그날 저녁 붓을 들고 정성스레 종이에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 2장을 곱게 붉은 천에 싸서 직접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죠. 며느리는 2 손으로 그것을 품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장군님께는 허락은 받았고요. 저 속는 셈 치고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려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믿는 신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란 게 꼭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서로를 향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기적은 신도 부적도 아닌 이해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 손주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이 주신 아이라는 말, 장군님이 내려준 복이라는 말, 어쩌면 그 둘은 같은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서로를 더 이해하며 서로를 더 아끼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잘 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